창세기 3장을 강의 통독합니다. 창세기 3장은 영적 세계에서 세 캐릭터 중에서 천사와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3장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3장의 소제목은 사탄장이 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기서 뱀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뱀이 들짐승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창조했을 때 보면 하나님께서는 짐승과 그 다음에 기어다니는 것과 가축 이렇게 종류를 구별하셨습니다. 분명히. 근데 오늘날 뱀은 기어다닙니다. 그러니까 뱀은 처음에는 서서 다녔다는 거죠. 이렇게 상체가 대부분 이렇게 서서.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서 어렸을 때 보면요, 영 뱀을 약을 올리면요, 뱀이 서서 달려옵니다. 진짜. 저는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그런 뱀은 피할 수가 없어요. 엄청 빨라가지고. 근데 얼마나 이게 성질을 내서 몸을 빳빳이 세우고 쫓아오는데, 거기다가 휘초리만 탁 치면 몸이 툭 부러져 버려요. 몸이. 그 정도로 몸을 이제 약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서서 다니는 그런 본성이 있었던가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뱀이 말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무슨 설화적으로 또 우화적으로 이것을 이해할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타락 전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담으로부터 모든 다른 피조물들이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렇게 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도로 통할 정도로 이 짐승 가운데 이제 간교하고, 이게 원어로는 슬기롭고 지혜롭다는 뜻인데요. 그 정도로 했는데 이게 사단한테 이용당할 정도로 이 뱀이 아주 특출나게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뱀처럼 좀 지혜로워라. 어떻게 이렇게 순진에 빠졌냐.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좀 지혜롭고, 그렇지만 물들지 말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애가 타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짐승한테 이렇게 하겠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거라사에 2,000마리 돼지에 들어간 귀신들을 보십시오. 들어가니까 이제 돼지는 소프트웨어가 귀신을 감당을 못하니까 전부 미쳐 나빠져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빠져버렸잖아요. 그래, 지금도 그 뼈를 찾는다고 갈릴리 호수를 뻘을 뒤진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때는 타락 전이기 때문에 오늘날 입장에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뱀은 슬기롭기 때문에 짐승 가운데서도 이제 사단에게 어떤 이용물로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아담과 하와야 이렇게 대화를 할 정도로 이제 서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정도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것은 그 정도까지만 해놓으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시점에서 성경을 보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 당시로 가야 되고, 다른 모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제1독자 입장에서 먼저 이해를 해야 우리한테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는 것만 우리가 전제를 하고요.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 뱀은요, 이게 이제 창세기잖아요. 근데 나중에 요한계시록 12장이 영적 메시아장인데요. 거기에 보면 뱀이 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 뱀, 곧 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또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태어나면 죽이려고 딱 공구고 있는 그런 걸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0장이 이게 이제 사탄을 완전히 무저갱에서 끊어가지고 지옥불에 넣는, 그게 이제 그때도 보면 용이니 곧 옛 뱀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뱀 또는 용이 창세로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에 있던 지식을 다 습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용이 됐어요. 엄청나게 이제 지혜에 몇 제곱을 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학도 발달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시도 완전 계시로 이루어졌지만 그에 걸맞게 이 사탄도 계속 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원래는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는 창세 이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38장에 하나님이 창조 시점을 막 욥한테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에서 내가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내 아들들, 창조 전이니까 이제 아들들 하면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늘의 별들이 막 하나님의 창조하는 거 보고 너무 좋아서 기뻐 춤을 췄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나 세상 창조보다 먼저 됐다는 거지요. 분명히 이건 영물이지만 하나님과는 영적 차원에서 월등하등합니다. 왜냐하면 피조물된 영물이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영이고 범접을 못하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번식을 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만드셨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뭐 필요하시다면 어떻게 창조를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사탄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을 나무랄 때나 인간을 못 살게 하는 사단을 얘기할 때 조금씩 실마리가 보이는 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신론 가운데에서 천사론이나 마귀론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지, 거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성경에 기록된 건 없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가면 번식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무수한 무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3분의 1 정도가 사탄이 타락할 때 천사들의 3분의 1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때 보면은 그러잖아요. 저들의 속한 자보다 우리의 속한 자가 많으니 걱정 좀 하지 말고 부들부들 좀 떨지 좀 마라, 게하시야 하고 나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엘리사가. 그런 걸 봤을 때에 이제 그 숫자는 정해져 있고 3분의 1 정도는 지금 악의 편에 있고 3분의 2 정도는 이제 우리의 편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 에스라 성경학교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요. 사탄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이 이제 성도를 꼬여가는 것이에요, 지옥으로. 근데 첫 번째 방법이 여성적인 속성이다 그랬고 유혹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하는 사탄의 속성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옆에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는데 중개무역을 해가지고 얼마나 부유한지, 솔로몬이 성전을 다졌는데도 12,000달란트, 그 정도면은 거의 한 4톤, 5톤 뭐 이렇게 넘게 되면 1달란트가 50kg니까요. 그 정도 막 금을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의 그런 예수님의 계보를 끊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그렇게 유혹으로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28장에 있는 두로와 시돈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벨론과 같이 폭력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성도를 잡아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반대하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 14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언제 하셨냐면, 바벨론같이 거대한 제국이지만 언젠가는 망한다 했을 때에 이 바벨론이 지금 사단의 속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오르려고 하는, 이건 뭐요? 남자들이 욕심내는 지위와 명예 아닙니까? 하나님 자리에 오르기까지 교만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내침당한, 그것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바벨론 제국의 왕들이 온 세상을 이건 내가 만들었다, 내 나라다 하니까 막 7년간 가축에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7년간 사람 행세를 못하는 그런 것을 정도로 그들이 교만할 때 하나님이 손을 봤다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사단이 그랬기 때문에 타락했는데 바벨론 왕이 바로 그 꼴이다 하면서 이 사단의 속성이 남성적 이런 지배의 속성,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오늘날에는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 일단은 이제 사령부는 사탄 단수고요, 우두머리. 그 다음에 그 졸개들이 귀신, 마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주로 활동 무대는 정사와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거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거 신약 성경에 많이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뭐 기껏해야 귀신 들리고 신접 들리고 뭐 이렇게 조금만 이야기를 했는데 사단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건 예수님 시대 이후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도 완성계시지만 사단도 자기가 이제 거의 완벽하게 드러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의 그룹은 보통 이제 그룹이라 해서 케루빔, 주로 하나님 주위에 있는 그 천사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스라핌,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주위를 맴돌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성을 올리는 그런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고유명사로 나오는 천사들은 뭐 미가일이라든지, 이제 군대 장관이죠. 또는 가브리엘이라든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천사죠. 예, 그 정도 성경에는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 성경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1장, 2장, 3장이요. 성경 전체를 지배합니다. 사실 1장, 2장, 3장은요.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 뒤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조금 미흡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는. 예, 창조를 첫째 믿어야 되고, 인간의 그 영혼육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분명히 사단의 존재가 오늘도 살아서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집어 삼키려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씀하기를 성경 1장, 2장, 3장이 성경의 반이다. 이것을 다 이해한 자만이 나머지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한때는 인본주의와 이런 과학이 발달하고 르네상스 진화를 거치면서 귀신은 없다. 옛날에 신약성경에 귀신 들렸다고 했는데 다 병원에 가서 진찰하니까 정신병이라든지 뭐 호르몬이라든지 신경작용이었지 그때는 몰라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랬는데 웬걸요. 그러고 나서 진짜 사람들이 사단 숭배 교회가 나오고 사단과 결탁해서 세상 문화에 막 물들어가고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에 그냥 들고 뛰고 하니라고 교회는 등한히해서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영적인 세계를 인정을 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아담한테는 안 왔습니다. 그 뱀이. 왜냐면 아담은 남자예요. 그 남자들의 의지가 강합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이제 베드로전서에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혜롭지만 약한 존재입니다. 남자보다 더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자한테 뱀이 갔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이르셨냐 이렇게 뱀이 얘기할 때 이 원어로 보면요. 아주 달콤하게 지혜롭게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어느 날 뱀이 쑥 나타나가지고 물론 이제 그때는 무서워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완전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너 웬일로 왔어? 너 진짜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한마디 딱 던진 게 아니라 지혜롭게 접근해 가지고 호감을 산 뒤에 물어본 겁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이 여성분들이 쉽게 이제 넘어가는 것이 뭐냐면 소프트웨어가 너무 발달되어 있어요. 남자보다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딱 잡고 얘기를 하니까 드디어 아담으로부터 한 말을 하나님의 계명이죠. 이건 이제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요거 딱 하나만 지키면 됐는데 그거를 딱 뱀한테 얘기할 때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줄이고 늘리고 합니다. 어떻게 줄이고 늘리고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과대 포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모세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더하기입니다. 플러스 알파예요. 요거 하면 안 됩니다. 내 지식을 자랑한다고 성경에다가 철학자 얘기를 갖다 얘기하면서 성경을 거기 갖다가 그 관련 문구를 인용한다든지 그거가 잘못된 겁니다.
항상 주제는 성경 원문, 엑기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소하는 겁니다. 과소, 하나님을 축소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는 아주 must라는 원어를 썼는데 아주 죽을까 하노라고 이렇게 과소합니다. 어떤 말을 우리가 과소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희석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약은 지키기가 어렵고 신약은 지키기가 쉽다. 그런데 아주 잘못 본 거죠, 성경을. 십계명을 더 확대한 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지킨다는 것이 신약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철저 우리가 연약해서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그걸 애통한 한이 있더라도 말씀은 그대로 과대하지 말고 축소, 과소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교훈으로 알 수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대번에 치고 들어오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대번에 그냥 죽지 않는다 하고 던집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때까지만 해도 인간은 악은 모르고 선만 알고 있었어요. 죄나 허물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발가벗어도 이 육안이 안 열렸기 때문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선악은 누가 하냐? 오직 하나님만. 알아야 심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 너희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솔깃합니다. 이게 뭡니까? 사탄이 타락할 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부터 영적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벌써 이제 여자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빗대가지고 사탄이 툭 던져버렸습니다. 다른 교리를. 그러니까 여자가 그러고 나서 나무를 보니까 이게 이제 달리 보이는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자, 사단의 말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고 이상하게 눈이 밝아지면서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봤을 때 누구 말이 옳았습니까? 사탄의 말이 옳았습니다. 예, 눈이 밝아졌어요. 어찌됐든. 예, 영안이 가리워지고 육안이 뜨기 시작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죽는 게 뭔지도 잘 모르잖아요. 아직 죽은 사람도 없고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안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사단이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하니까 치마로 이제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그리고 이제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부끄러우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게 이제 바람이 불 때, 이제 서늘할 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직 노아 홍수 이전이라 비는 안 왔지만 이제 바람은 붑니다. 왜냐하면 기온차 때문에 생기는 것이 바람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가 있죠. 만약에 바람이 안 불고 이러면요, 지구는 난리 납니다. 한쪽에 있는 매연이 거기에 정지해 있다고 보세요. 또 한쪽에 있는 바닷물이나 호수물이 그 더러운 오염된 부분이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풍랑으로 막 태풍으로 휘쳤으니까 바다가 다시 정화가 되고 막 이러는 것이지요. 원체 양이 많으니까 이제 막 희석시키고 정화시키시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바람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놈을 피한다고 피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뒤에 자세히 보면은 이제 죄를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세요. 근데 안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이때는 고유명사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아담은 사람을 나타냅니다. 벤 아담 그러면은 사람의 아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번역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고유명사 한 아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주의의 첫 번째 단계 부끄러움이죠. 두려웠기 때문에 무조건 숨기고 봐요. 나는 안 했다 하고 숨기고 보는 거예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시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고 아빠 잘못했어요 하고 켜들어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빨리. 그런데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일단 여자한테 핑계를 대면서 누구를 같이 끌고 들어가냐면 하나님을 감히 이제 끌고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도 잘못이 있고 그 여자를 나한테 준 아버지가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죄목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 먹은 게 죄거든요. 어떻게 됐든 원인과 동기 어쨌든 결과는 지금 죄를 졌는데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그 동기를 계속 꾸며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그러면 보십시다. 뱀에게 이제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첫째, 너희놈 하고 저주를 내리는데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이제 배로 다닌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그 전에는 기립이었다는 거예요. 서서 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배로 다니는데 어떻게 하느냐? 살아있는 동안 흙만 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뱀 흙 안 먹죠? 그런데 왜 이렇게 뱀은 뭐 개구리나 쥐를 잡아먹는 걸로 하는데 여기에서 흙을 먹는다고 되어 있는가? 그 전에는 짐승이나 모든 것이 육식을 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너무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까지는 머리를 들고 다녀서 바닥에 있는 흙을 대할 기회가 없습니다. 뱀도. 사람이 기립해서 다니는데 어떻게 넘어지지 않는 한 입이 어떻게 흙에 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뱀의 저주를 아주 심화 있게 표현한 거고요. 이제 흙을 먹으면서 있는 조그마한 풀이라든지 씨라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먹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른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다른 것들도 지금의 그런 축복된 상황에서 저주를 함께 받았다는 거. 그게 무엇이냐면 아담이 대표입니다. 이게. 아담이 대표로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는데 뱀은 이게 주범이에요. 주범이기 때문에 더욱 저주를 받는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지금 뱀이 사실은 여자를 꼬드겨서 아담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을 맘상하고 속상하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참 심히 좋았다 했는데 그렇게 좋아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망가뜨리면 당신이 제일 마음 아파하겠죠 하면서.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인 사탄과 그 조물애기들은요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혀. 그걸 어떻게 얘기하느냐?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강해 통독을 1회 했었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지옥불에 들어가면서도 회개를 안 합니다. 오직 인간만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여자를 통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했지. 좋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어다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북북히다가 사람들 나타나면 뒤꿈치나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예수님 상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하게 하면 뭐예요? 도로 살아나시는데.
그렇지만 이게 겨다니니까 이제 인간 입장에서 보면 발로 콱 밟아버리면 되니까 기왕이면 머리를 밟아버리겠죠. 그래서 요즘에도 뱀 잡는 사람들 보면은 어디를 잡냐면 머리 뒤통수를 꼭 잡으면요 꼼짝 못합니다. 아무리 큰 뱀도. 꼬리를 잡으면 난리를 핍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네, 그러니까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쁨의 수고였습니다. 견딜만한. 예, 아무 고통도 없다면 그 보람은 이때는 이제 완전한 시대니까 뭐 보람이 크겠지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고통이 크면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아닙니까? 예, 어쨌든 약간의 어떤 수고로움은 있었지만 이제 수고에다가 더해서 이제 그 수고가 고통으로 가게끔 그래서 아주 처절하지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보면 돕는 배필 그래서 그거는 1대1이었습니다. 50대 50 남편과 아내가.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가정에 서열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서열이 생기냐면 힘의 서열이 생기고 명령의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게 이제 혼자 살아갈 수 없으니까 남편을 원하고 이제 오늘날이야 뭐 여자분들이 돈만 좀 벌면 그냥 남자로서 살 수 있어 이런 세상이지만 옛날에는 그럴 수가 없었잖아요. 할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여자분들이. 그래서 남편을 원하지만 그런 조건이 있어요.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물론 뭐 나 혼자 살 수 있어. 내가 짐승도 잡고 이제 그때 얘기를 얘기하면 내가 뭐 채소도 가꾸고 뭐 이러면서 난 남편 없이 살 수 있어. 그러기에는 너무 힘이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원하는데 남편은 들어오면 나를 다스리려고 해. 힘이 세니까 이제. 이래서 가정에 이런 질서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잘못된 게 아니고요. 어차피 타락한 환경에서 사는 동안에는 이런 질서가 있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가정 생활을 설교할 때 사도 바울께서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타락 전하고 후하고는 틀린 거예요. 이 타락 후 이런 환경에서는 이런 질서는 이제 지켜져야 된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남자한테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냐면요. 이게 이제 견딜만한 거예요. 힘이 들어서 그렇지. 죽는다고 했는데 아직 안 죽으면서 이제 기회를 이로부터 한 900년을 연장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남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날에도 약간 수고를 하고 경작을 해야 그 소산 과일과 채소를 먹었지만 이제는요 내 평생에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뭐 우리 캐나다가 선진국가라고 하지만 사실 평생에 수고해야 되는 기간은 더 길어지고 나중에 힘이 다 빠져서 여행도 하고 이럴 때쯤 돼야 연금이 그것도 뭐 죽지 않을 만큼 나오는 시대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대로 평생을 수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땅은 가만두면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요.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좀 가만두면 아무 데서나 무나 배추가 막 자라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가만두면 거기는 그냥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저희 뒷마당에도 얼마 되지 않은 땅에 그냥 가만두면 엉겅퀴가 씨가 날라와서 지멋대로 번삭을 하느라고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천대까지 어려움을 받는 거죠. 그러고 이제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게 죽음입니다. 타락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았다면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안 죽는가? 그 옆에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반드시 생명나무 과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fruit of life이기 때문에 그 따먹으면 안 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하늘나라에 있는 영적 에덴 동산을 이 땅에 입체적으로 프린트해 가지고 이 그 시간과 공간의 입추면에 딱 나타내갖고 하나님도 얼마나 그게 참 좋았는데 거기서 죄를 져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죽는다. 너 육신은 죽는다. 영은 내가 줬기 때문에 영은 영원히 소멸하지 않아. 그런데 이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너는 내가 한번 얘기한 죽으리라는 것은 내가 시간은 얘기한 적 없다. 시간은 좀 더 두고 보는데 너는 반드시 내 판결문대로 죽는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가장 저는 이제 이 참 유감스러운 게 이제 죄를 짓고 이렇게 죽어야 됐다는 거. 사실은 죽는 게 이제 복이라고 그래요. 나중에는. 왜냐하면 죄 지은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 계속 있으면 죄만 더 짓지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담의 부인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이브인데요?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와인데요?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이 맞는가?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상식적인 거예요. 누가 갑자기 물어보면 대답은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브나 하와의 원뜻은 산자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전부 이브의 뱃속에서 나온 조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자의 이 인류는 다 그러니까 이브의 태를 그 시점으로 합니다. 이건 그 뜻이에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 근데 하와는 무엇인가? 원래는 하와입니다. 이게 히브리어예요. 하와. 근데 이것이 이제 히브리 성경에 어디로 무슨 나라 말로 번역이 됐습니까? 바로 헬라어로 번역이 되죠. 신약시대 들어서면서 헬라가 정복을 하면서 그때 헤우아가 됩니다. 헤우아, 헬라어로. 그런데 이제 헬라가 로마한테 망하잖아요. 로마는 라틴어를 썼잖아요. 라틴어를 썼을 때 이게 헤마가 됩니다. 헤마. 그런데 이 라틴어가 무엇의 모체입니까? 알파베트의 모체입니다. 그래서 알파벳부터 영어가 헤마가 오면서 이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어디는 우리는 하와라고 어디는 현대인의 성경이나 공동성경, 쉬운 성경 이런 데는 이브라고 됐느냐? 번역을 할 때 히브리어 본문을 썼다면 하와라고 번역을 했을 것이고 영어 본문을 썼다면 이브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같은 뜻이다. 근데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영어다. 영어의 모체는 헬라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까는 이들이 치마, 그러니까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 이 무화과 열매도 굉장히 오래됐죠. 오늘날도 무화과 열매를 참 예수님 시대도 많이 잡수셨고 오늘날 우리도 구해서 먹을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치마를 해서 했는데 치마는 오래 못 가잖아요. 오래 못 가고 치마를 입은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가죽옷, 이것은 두루마기입니다. 원어로 코트, 그리고 앞에는 말 그대로 치마입니다. 그래서 전신을 그냥 하나님이 딱 가죽, 하나님은 그냥 화끈하시죠.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죽옷을 입히니까 이리 나와, 이제 나하고 대면하자.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치마는요, 우리가 그냥 날다 긴다고 치는 도덕과 도덕이 우리만의 자리 잡고 있는 양심이 자랐고 이 정도라고 봅니다. 저는. 그냥 어떤 사람들은 난 뭐 도덕적으로 살았으면 됐고 양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됐고 좀 윤리적으로 살았으면 됐지 하는데 결국에는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가릴 거는 가렸어요. 그런데 그거는 임시방편적이죠. 그런데 가죽옷을 딱 입혀버리니까 이게 부끄러운데 완전 가려지고 오래 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가죽옷을 우리가 찬양도 할 수 있는 이게 가죽옷이 뭐냐? 이게 우리가 제가 볼 때는 기독교 신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덧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영광을 우리가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가죽을 우리한테 주기 위해서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대교 구약의 짐승 제사의 시초가 됩니다. 이것은 뭐 하나님이 가축을 하나 취해가지고 뭐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탁 화염금으로 가죽을 뺏겨가지고 얘다 입어라 하고 준 게 아닙니다. 아담 스스로 이 가죽을 취할 수 있도록 짐승을 죽이게 만듭니다. 짐승이 아니라 가축이죠. 예. 그랬을 때 이게 단순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담도 엄청나게 그때는 뭐 고기를 먹을 때도 아니고 무슨 뭐 짐승 이 가축으로부터 다른 걸 아무것도 유익을 취할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아직 육식을 안 하기 때문에 오직 나만을 위해서 가축을 집에서 벗과 같이 키우던 가축을 죽이는 이 아담의 심정, 어떻게 아담이 죽였다고 얘기를 하냐고 반문하신다면 이것이 나중에 승화돼서 유대인들의 짐승 제사를 할 때 보면은요, 아무리 큰 짐승이라도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그 죽일 때 도와주질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죽이도록 합니다. 대신 피 받아내는 그릇이나 목에다 갖다 대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죽일 때 발버둥 치고 묻고 하는 건 다 본인이 합니다. 자기 새끼같이 키우던 가축을 죽이는 심정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때도 아담이 죽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면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아담 타락 이후에 이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의 그것은 집행인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이 땅에 두고 이제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가잖아요. 무슨 쇠나 나비나 철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장할 때 보면요, 시커먼 흙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중 하나같이,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스스로 독백하시는 같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렇지만 동사는 단수동사를 쓰는 참 놀라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죠, 창세기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선악을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가운데서도 판사가 나오는 거고 검사가 나오는 것이고 부족해서 달이지,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제 그룹은 케루빔이라는 서두에 말씀드린 그 천사의 일부인데 아주 힘이 좋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수호하는 듯한 그런 천사들을 얘기하는 케루빔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장을 마쳤습니다. 3장의 제목은 사탄장입니다. 드디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참소자, 사탄은 사탄스라는 원어인데요, 참소한다, 고소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참소하는 놈이 드디어 등장을 해서 이때부터 계속 구약에는 안 보이게 활동하다가 신약 때에는 예수님의 은혜가 엄청 크니까 드디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주위에서 많은 사람을 귀신 들게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문화라는 탈을 쓰고 신약 시대를 지배하다가 이게 요한계시록 종말 때까지 이제 인류의 구속사, 세상사, 세속사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